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와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리모델링이 시작했는데 딱 이 말씀이 왔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은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소망은 왜 중요한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있어야 오늘 할 일이 명확해져요. 4개월의 리모델링이 완성되니까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개월 앞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먼지 나고 불편한 거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4개월 후의 미래를 아니까. 1년 후의 미래를 알면, 10년 후의 미래를 알면 10년 후에 내가 저기가 있어야 돼.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죠.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겠죠. 방황은 왜 생기는가? 왜 헤매는가? 앞길이 안 보이면 지금 방황하게 뭘 할지를 몰라요.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산만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막 흔들려요. 내가 할 일을 모르면 흔들려요. 그러나 할 일을 명확히 알면 아무리 주변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고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서 길을 찾았듯이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늘 가야 될 길은 큰 길을 내시고 대로를 수축하나 견고하게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신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세우신다. 오늘 파수꾼 하나만 얻고 가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파수꾼이죠. 그렇죠?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 3절로 5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 있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교회 와서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의 능력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파수꾼이 졸면 끝장나요.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시퍼렇게 살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파수꾼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을 그냥 스쳐 듣지 마세요. 우연히 툭 던진 말이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으세요. 의외로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무슨 말하고 딱 사라지는데 그게 박힐 때가 있어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이게 뭐지? 하는데 깨달아지고 갑자기 위로가 되고 울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파수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주시는 것을 감시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통제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날 감시하려고 저러시나. 그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통제받고 감시를 받고 누구에게 어떻게 통제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상처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돌보시기 위함이에요. 혼자 있지 않도록.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질 때가 많아요. 특히 잘 될 때 혼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마음껏 누려도 괜찮아요. 혼자 밥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혼자 책 읽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위험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러워요. 지난 산불이 나고 있는데 혼자 있다. 지난주에 싱크홀에 큰 사고가 났죠. 그날 싱크홀이 내가 주행하는 차선에서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고가 갑자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아니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구역이나 하여튼 공동체에 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SOS를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연락할 데가 없다. 긴급한데 빨리 연락할 데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연락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에요.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분이 있는 거를 고마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파수꾼을 보내시는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파수꾼 하나님이 경계병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보호자를 세워준 이유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위험은 찾아오죠. 나는 원수랑 싸우기 싫어. 나는 사고 당하기 싫어. 난 병 걸리기 싫어. 안 걸리면 좋겠죠. 사고 안 나면 좋겠죠. 사단의 공격 안 하면 좋겠죠. 미혹을 안 주면 좋겠지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공격을 받는다고요. 모함을 받아요.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요. 모략을 당해. 중상모략을 당하고 수근수근거려요. 작은 단점이 소문이 나면 뻥튀기가 돼서 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배신을 당해.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마음을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때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주십니다.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자, 너의 성벽이 뭐죠?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러분의 안전한 자리 끝자락에 성벽을 지죠, 그렇죠? 그 안에는 안전해요. 파수꾼은 어디 세우냐? 내 경계, 여기 넘어가면 위험한데 우리는 경계선에 있어요. 조금만 잘못 나가면 엇나가요. 조금만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이 돼요. 사실 매일매일 아슬아슬합니다. 매일매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죠.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보자, 위로자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혼자 있는 분들은요, 좋은 날 힘들어요. 생일날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생일 됐는데 아무도 문자를 안 해. 아무도 카톡을 안 보내. 아무도 인스타에 좋아요를 안 눌러줘요.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 생일날인데 혼자 밥 먹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좋은 날 외로워요. 다 남들은 잔치하고 선물 받고 여행 가고 신나는데 나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지 않은 단 한 명의 친구, 가족,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파수꾼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안전해도 불안해요. 안 안전해서 불안한 건 당연한데 안전해도 불안해. 잘하고 있어도 불안해되니까요. 여러분 반에서 30등 하는 친구가 불안할 것 같아요? 1등 하는 친구가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1등을 해보신 분이 아는데 30등은 오히려 편해요. 더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얘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1등은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반에서 1등이 불안할까요? 전교 1등이 불안할까요? 전교 1등이 불안하겠어요? 전국 1등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거 원하지 마세요. 너무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소기업 CEO가 힘들겠어요? 대기업 CEO가 힘들겠어요? 우리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상상이 가요. 대기업 CEO들 표정 좋은 분들 보셨어요? 표정이 없어요. 헌법재판관도 요새 보죠. 표정이 없어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표정을 감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연습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특히 기도응답 받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연예인들이 제일 불안할 때 배우나 드라마나 이 개그맨들이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그날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서 대박을 치면 불안하대요. 그 다음 이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잘 돼서 너무 기쁜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번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이 안 들어올까 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불안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그것과 달라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고 있어다 뺏겨도 괜찮고 괜찮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이 불안이 가중되면 공포증으로 온다 그랬어요. 공포증이 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공포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3번 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2인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공포증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떠나고 1인자가 되니까요. 공포증이 온 거예요. 공황 발작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때도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자기가 볼 때 신과 같은 모세를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250명 최측근 탑 리더 250명이 모세를 뒤집어 놨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막았지 모세였으면 당했어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탑 리더니까 지금 이 200만 명
밑에 그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수아만 보고 있는 거죠. 너 잘하나 보자. 너 잘못하면 뒤집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 가나안 땅 철기병거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도 허락해 주시죠.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파수꾼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더 힘들고 외롭고 아프면 성전에 들어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견뎠어요. 그럼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래 너 왔구나. 너 참 애썼구나. 너 힘들었구나. 그래서 찬양이랑 이 예배의 분위기가 내 영혼을 안아주는 느낌, 좀 이제 긴장이 풀리는 느낌,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느낌, 그런 은혜. 파수꾼의 역할이고 또 하나 파수꾼의 역할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의 또 하나의 역할은 나 대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일이 사방에서 터지고 너무 다급하고 빨리 뭘 결정해야 되는데 다급하고 판단이 안 서고 막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큰 일을 앞둔 순간에는 저도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요. 입이 얼어버려요. 몸이 굳어버린다니까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려우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 기도 받는 거예요. 그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 받으면요 굳어진 몸이 풀어져요. 제가 전에 베트남 아울리치 갔을 때 그랬었어요. 막 탈진이 오고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열 몇 명 우리 같이 베트남 아울리치 팀한테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뭐 풀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3일 내내 기도 받았어요. 강의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나는 기도가 안 돼서 내 영혼이 얼어붙었는데 옆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니까 이게 녹아내리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내 기도는 멈췄는데 옆에 분의 그 파수꾼이 내 기도를 일으키는, 내가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영적 인공호흡.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못하지만 오신 분, 기도가 막히신 분, 우리의 중보와 이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숨을 쉬고 영이 숨을 쉬고 숨통이 트이고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한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큰 것도 안 바라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얻어도 감사하죠.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되는 게 제일 허탈해요. 내가 그렇게 뼈를 갈아놓고 인생을 갈아놓고 영혼을 갈아놓는데 이게 헛수고가 됐다. 이 작품이 망가졌다. 이 노력의 열매가 없다. 이게 공중분해가 됐다. 날아갔다. 내가 그렇게 사업에 투자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가 추수한 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땀 흘린 곡식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 찬양이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는데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예요. 아, 이 눈물에 이 열매, 이 수고에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노력과 과정에, 그 기도에, 그 쉼없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헌신에, 그 예배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라. 여기서 길이란 방법이에요. How to. 우리가 목적은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죠. 믿음이 이기죠. 하나님께 가면 되죠. 예수 이름은 답이죠. 그걸 누가 몰라요.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죠. 끈기 있게 끝까지 노력하면 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면 되죠. 그러나 현실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사랑하는 건지, 뭐가 믿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은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길이란 지혜예요. 지혜란 뭐냐면 첫 번째는 현실 파악 능력이에요. 상황 파악 능력, 문제 파악 능력.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 상황을 파악을 잘해요. 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미래가, 이런 고난이 예상되겠구나라고 이 계산이 돼요. 상황 파악이 빨리 돼요. 그리고 여기 쓸 수 있는 자원은 뭐구나. 뭘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단점과 약점, 문제점과 해결점이 파악이 쫙 된다고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그거예요. 이 재판에서 여인들이 딱 오는데 듣자마자 상황 파악이 딱 된 거예요. 문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상황을 넓게 파악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구리시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이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지혜, 그게 길이에요. 길. 두 번째는 상황 해결 능력이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솔루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 방법을 풀어내는 능력, 그게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목양교회 2014년에 왔는데 제가 그동안 배운 건 예배와 선교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막 불을 붙이고 그다음에 선교를 막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오자마자 첫 해 단동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가니까 많이 갈 줄 알았어요. 12명인가 몇 개 신청을 했죠. 전 4, 50명 갈 줄 알았어요. 10명, 12명 가서 이제 아울리치하고 그 부부 세미나하고 했죠. 백두산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빨리 저희 교인들에게 선교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만든 게 미션 캠인 거예요. 2015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미션 캠. 미션 캠. C는 처치, and 미션. M은 메시지. Be the church and be the message. 우리가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이 되고, 교회 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주일날 하루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만 따서 전교인이 흩어져서 예배한다.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장로님들. 근데 장로님들이 처음에 커트 시킬 줄 알았는데 바로 수용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그때 교회 예산이 12억인데 그때 예산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 들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한 주 교회 비우고. 그래서 그때 광고했죠. 미션 캠. 그래서 그때 8도로 다 나가서 전 교인이 전국에 가서 미션 캠을 하고 왔어요.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가서 본인들 선교하는 기쁨. 다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교가 뭔지 각인을 시켰죠.
그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걸 진행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길이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솔루션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그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을 닦아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다니고 정보를 찾고 발품을 팔고 답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땀을 흘려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처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길은 절대 그냥 나지 않습니다. 길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건물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큰 길을 내세요. 자, 마지막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11절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라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라 믿음은 보는 거예요. 구약의 2000년 3000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를 기다려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인격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분이 되니까 12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이구나, 구별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네 라고 칭찬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니 성문을 수축하고 길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